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앞에도 PPT가 나오고요. 네,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포로지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람은 언제 절망할까요? 네, 성도님들 언제 절망하십니까? 네, 아마도 사람이 절망할 때는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 그게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사람은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제가 짧은 삶을 살면서 가장 절망했던 적이 언제였던지 돌아보니까 다름 아닌 군 입대할 때였습니다. 예, 머리를 짧게 깎고 이제 어머니와 저희 의정부에서 그때 이제 306 보충대가 있었는데요. 가기 전에 이제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이게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머리 빡빡 깎고 이제 그 사진을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이제 네, 너무 포로 같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에게는 다음에 꼭 연락. 절망 군입대했을 때가 절망이었는데요. 제가 진짜 이제 절망했을 때는 어머니와 이제 헤어질 때가 아니고 진짜 절망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그 다음 날 눈을 떴는데 이제 이러니까 군대인 거죠. 그리고 제 눈 옆에는 어머니가 계신 게 아니라 저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기상하면서 말하는 부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여기서 어떻게 2년을 살지? 진짜 절망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동반 입대 친구랑 같이 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한 10분 정도를 뻥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어떻게 2년을 살까? 그러면서 이제 그 보충대에서 교회 가서 막 찬양하는데 눈물도 나오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2년을 제가 군 생활을 했네요. 네, 그때 이제 엄청 절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2년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이나 살아야 되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유다 땅에 바벨론 땅에 하루도 있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70년이나 살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아마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당신의 백성에게 절망스러운 포로지 같은 상황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바벨론과 같은 우리가 있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포로지의 상황을 환경을 때로는 허락하실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때 해야 될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포로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텃밭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살다라는 단어는요,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있으셔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땅에서 잘 견디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정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번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아예 정착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떠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서 거주하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왔으니 대충대충 게으르게 살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땅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집을 짓고 열매를 먹고 자녀를 낳아 기르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심은 이들을 연단하셔서 다시금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찾게 하시기 위한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70년 동안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더 어이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의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네. 자신들이 거주하던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약탈해간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 왕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느부갓네살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를 전해 들었을 때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바벨론 성읍과 느부갓네살은 자신들을 멸망케 한 원수들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뇨.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그래도 포로로 끌려와서 억울한데 원수 같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뇨. 하나님 참 너무도 하십니다. 이렇게 저 같으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그마랴가 읽어줄 때 울분에 차서 반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유다 백성들보다 바벨론을 더 사랑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평안해야 당신의 백성들의 삶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땅이 또 다른 강대국에게 침공을 받는다면 유대 백성들의 삶도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을 알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등 돌려 우상을 섬긴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포로지로 보냈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을 여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제가 보내진 하루도 살기 싫은 바벨론은 어디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렇지만 하루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포로지는 상황은 어디인가요? 그 포로지가 어떤 분들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상사의 눈총과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고 은근히 따돌리는 직장 따돌림 문화 때문에 하루빨리 이직을 꿈꾸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직장 따돌림도 어마어마 무섭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만약에 보내셨다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보내시점을 믿고 우리는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에게 하듯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벗어나고 싶은 포로지가 가정일 수도 있어요. 멀리지 않고 가정일 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잔소리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집이 바로 포로지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포로지일 때도 있는데 거의 아닙니다. 네, 예, 거의 예루살렘입니다. 네, 네, 가정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포로지가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더불어 이렇게 가정주부분은 매일매일 끝도 없는 살림, 설거지, 청소, 빨래, 육아, 저녁 준비, 이 지긋지긋한 집안 살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포로지가 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한 그 땅에서 게으르게 살지 말라고,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너희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은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번성하라는 사명을 바벨론에서도 주고 계십니다. 그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도 섬기지 않는 이방 땅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이요, 예배당뿐만이 아닙니다. 세상과 가정과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일터에서는 때로로 어려움과 고난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뜻이 있으셔서 보내신 것이니 충성을 다해 직장에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보필하고 길러내는 그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포로지인 바벨론 성읍과 평읍의 평안과 느부갓네살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하고 발 디뎌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 이 인천 땅과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평안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좋던 싫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비판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여기서 예배한 것처럼 가정과 일터에서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포로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12절과 1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바벨론 땅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에서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너희가 찾으면, 너희가 부르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네 옆에 있다는 거죠.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버려두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포로지만, 사방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우리가 형통하는 길이죠. 유다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바벨론 성읍이 바로 진짜 천국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내게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부르짖을 기도 제목들이 많았겠습니까?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았지만 신부는 포로였기 때문에 분명 바벨론 백성들보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현저히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 당장 몇 년 안에 예루살렘을 돌아갈 기미도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어떤 백성들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런 절망스러운 때에 내게 언제든지 나와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억울함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등졌지만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 지금 너희들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려 바벨론으로 보냈지만 그것도 너희의 생수가 근원인, 너희의 생수의 근원인 내게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의 기도를 경청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자신들이 떠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70년이란 긴 연단의 기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바로 뭐였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걸 하고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금 목말라서 다른 거 찾지 않아도 돼요. 애굽이나 다른 백성들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이 공허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처럼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건강의 문제로 절망에 지나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계실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나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무력한 상황에 놓일 때 비로소 우리의 유일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하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했던 유다 백성들에 낮추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심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때로 이 유다 백성들처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고난을 다 피해가길 누구보다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에게 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 하심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죠.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생각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죠. 오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주저 말고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거창한 기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던 그 외로움들, 그 결핍들, 그 공허함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받길 원하십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요 가까이 있는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내가 겪는 고난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포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나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왜 다 아실까요?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으셨고요. 3년 동안 함께 살며 사랑하고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한순간에 배신을 당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잠시 버림받으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을 맛보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맛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얼마나 살면서 두려울 수 있는지,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울 수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시험 당함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붙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시험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